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이 명언을 남긴 미국 프로야구 선수, 전설적인 선수 요기 베라. 이분을 주인공으로 해서 2021년에 우표가 미국에서 발매될 예정이라고 기사가 뜬 것을 봤습니다. 우표가 발매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하신 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이 말은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처럼 어려운 시기에 더더욱 이 말은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분은 2015년 9월 23일에 향년 90세로 돌아가셨습니다. 1946년 9월 23일 양키즈 소속으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해서 20년 동안 현역 선수로 2000경기 정도 이렇게 출전하셨는데 타율이 2할 8푼 5리입니다. 아세요? 네, 저도 한때 참 좋아했었는데. 예, 그러다가 또 358개의 홈런을 쳤습니다. 이분의 번호 8번은 그 영구 결장 번호로 영원히 기억되고 있는 양키즈의 번호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하신 이 말은 선수 때 한 말이 아니라 감독이 되어서 그가 했던 말입니다. 그가 매치에 사령탑이 되었을 때 1973년 그 팀이 최하위권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기자가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이제 시즌이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고 이제 그 소감이 어떠냐고 했을 때 그가 그 기자에게 인터뷰 중에 했던 말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이 매치팀이 그해 내셔널리그 동부지구의 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참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쉽게 속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욕심에 대한 우리의 하나님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우리는 무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최고의 예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옆에 두 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 구원받은 두 강도의 이야기를 통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인생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기회가 왔습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기회는 왔습니다. 죽는 순간에 그들 곁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두 강도입니다. 그들은 강도짓을 했고 또한 그들은 행악자 또 반역자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들은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이제 죽는 순간입니다. 십자가에 달렸고 매달려 있습니다. 그때 그들 옆에 누가 계시고 하니 예수님이 같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회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예수님 계시면 끝납니다. 아멘. 그런데 이 강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형을 받아서 형 집행 중입니다. 형 집행 중인데 그런데 그 형이 집행되면서 몸이 서서히 죽어가는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순간에 옆을 봤을 때 또 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는 선처, 긍휼, 도움 정말 기회처럼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정말 이리저리 뛸 때가 많았습니다. 그 도움 하나 필요해서 정말 많이 울부짖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기회는 하늘이 주시는 기회입니다. 하늘이 주시는 기회는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기회입니다. 이 강도들에게는 예수님 찬스가 그들에게 펼쳐졌던 것입니다. 평생 강도짓하고 살았습니다.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바르게 살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들의 이 죄를 반역죄로 보기도 합니다. 로마에 대한.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그렇게 바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마지막 순간에 그들 곁에 있던 죄수는 자신들과 똑같은 죄수가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강도짓 아무리 나쁜 짓이라 해도 그래도 그 죽음의 순간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아니 수치를 넘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십자가형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아프게 죽어가는 처형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십자가형 자체를 형으로 언도할 수 없도록 막아버리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어가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 최악의 고통의 순간에, 그 고통의 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도 함께 하시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내 고통 모를 거야, 아무도 내 아픔 모를 거야, 아무도 내 맘 몰라 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뜬 눈으로 밤을 새며 그냥 어두컴컴한 밤을 혼자 이리저리 걸어본 적 있습니까? 잠이 오지 않는 밤, 그 새벽 이리 걷다 저리 걷다, 그러다가 한숨 쉬다가 기도마저 채 되지 않아서 답답한 가슴 부여잡아 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 고통, 그 십자가의 고통, 그 죽을 것 같은 그 고통, 그 고통에서도 예수님은 그 곁에 같이 계시면서 그 고통을 함께 나누시고 손 내미셨습니다. 예수님의 손 내밈은 위에서 내미는 손이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손이 아니고 함께 당하며 함께 나누며 함께 체휼하며 내미시는 손이었습니다. 낮은 모습으로 함께, 모든 것이 끝난 순간 함께, 아무도 올 수 없는 자리에 함께 십자가까지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은 한쪽 문이 닫힐 때 다른 쪽 문이 열린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닫힌 문만 오래 바라보느라 우리에게 열린 다른 문을 못 보곤 한다. 자꾸 우리에게 문이 닫혔다 생각합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나는 왜 아직도? 아니요, 닫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늘 한번 쳐다보십시오. 천장 너머 열린 하늘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늘 문을 언제나 남겨두고 계십니다. 강도들이 예수님이 곁에 계신지 얼마나 축복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는 자와 모르는 자, 이것은 정말 큰 운명을 갈라놓는, 생사를 달리하는 그 길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지켜봅니다. 한 명은 우리가 아는 대로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한 명은 안타깝게 기회를 놓쳤습니다. 마지막 순간마저 한 명은 그 기회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내 자녀라면, 이런 머저리 같은, 이런 바보 같은, 야 이 바보야 라고 외치면서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늘문 열어주시고 기도라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은총을 발견하지 못하고 스스로 결과를 포기하고 실패로 매듭짓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 강도를, 기회를 잃어버린 강도를 바라보는 안타까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바보야 하며 외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강도 곁에 예수님이 계셨듯이 지금 우리 곁에 하늘문 열어놓고 기도문 열어놓고, 특별히 대흥교회는 더 많이요. 예전에 몇 년 전에 그때도 3년 기도 말미였던 것 같습니다. 필리핀에서 이렇게 평신도 사역자로 섬기던 친구가 저희 교회에 잠시 방문했고 저녁 기도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앉자마자 울면서 막 기도하면서 그 친구가 울부짖었습니다. 그냥 잠시 본당 둘러보러 왔는데 그 친구가 앉자마자 울면서 막 기도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고는 가자 하고 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이겁니다. 그냥 그 친구가 했던 말이에요. 한국에서, 이 교회에서 기도 안 하면 죄다. 몇 년 뒤 필리핀에 그 친구가 있는 동네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인교회에 다녔습니다. 친구는 열심히 새벽을 깨우고 새벽 반주를 하고, 또한 그 위험한 그 필리핀 거리를 새벽에 정말 달려서, 아줌마 그 용기로 달려서 그 새벽에 그 교회에 뛰어 들어가는 그 친구의 모습을 봤습니다. 전 저희 교회에서 잘 배워서 어느 곳에 가든지 꼭 새벽 기도 투어를 합니다. 탐방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친구가 뛰어간다고 하길래 저도 호텔에서 그 한인교회까지 새벽에 뛰어갔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줄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게 서 있는 많은 남자분들과 이렇게 그 분들을 보면서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그 친구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조금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문 열어두시고 대흥교회 성도에게 하늘문 열어놓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뜻 안에 살기를, 바로 살기를 소망하는, 욕심이 아닌 하나님 정말 바로 믿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에게 하늘문 열어두시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그분을 만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두 명의 강도는 같은 과거를 가졌습니다. 행악자, 강도, 반역자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같은 과거입니다. 그리고 십자가형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들은 과거가 같고 현재가 같습니다. 그런데요, 과거가 같고 현재가 같다고 미래까지 같아질 순 없습니다. 저는 한 교회에서 오래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오랜 시간 지켜보는 그런 기회를 얻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묵상에 해보았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멋있어지는 사람, 한때 멋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그냥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여지면서 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나는 한때 멋있었던 사람입니까? 가면 갈수록 더 멋있어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 진지한 질문 앞에 저 자신을 정말 더 많이 하나님,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 어린 나이도 아닌데 인격이 이래서는 안 됩니다. 말투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누가 해준 말이 아니라 그 묵상이 저를 참 많이 돌아보게 합니다. 과거가 같고 현재가 같다고 미래까지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 그 순간 깨닫고 바로 선택할 때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강도 같은 과거였습니다. 같은 현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현재 그 찰나에 한 명은 바른 선택을 했고 한 명은 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명의 강도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끝까지 십자가 위에서까지 강도짓을 했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께요. 39절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 올라가서도 예수님께 비방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비꼬는 말입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며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같이 죽지 말고. 참 인간이 약하죠. 그 눈이 어두워졌다 해도 같이 죽는 순간, 가장 불쌍한 순간,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그 입은 살아서 여전히 예수님을 향해 나불대고 있습니다. 참 이게 지독한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예수님을 향한 조롱이었습니다. 끝까지 남을 조롱하고 비판하고 그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인데조차 말입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람은 모두 다 죄인으로 이 땅에는 오직 두 종류 인간만이 존재한다. 하나는 자신이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 전혀 모르고 사는 죄인이고 또 하나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죄인이다. 전자는 희망이 없는 죄인이고 후자는 희망이 있는 죄인일 뿐이다. 이 세상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어떤 죄인은 내가 죄인인 줄 압니다. 그러나 어떤 죄인은 지금 이 강도처럼 죄인인 줄 모릅니다. 한 명의 죄인은 십자가 위에서조차 죄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하고 거기서도 의인으로 심판자로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심판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그렇게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또 한 명의 강도는 자신의 본 모습을 그때라도 마지막이라도 자기의 본 모습을 깨달았습니다. 40절 41절에 또 한 명의 강도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참으로 겸손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죄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분에게는 아무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회개는 아름다운 겁니다. 회개를 할 줄 아는 사람과 회개를 할 줄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의 모습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건 내가 강도짓이었고 내가 강도였고 평생을 강도로 살았고 내가 강도 때문에 십자가에 있다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그 한마디입니다. 한 명은 그 순간조차 그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명은 그 순간에 그 한마디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그를, 당신도 최고의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 그를 버려두고 가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평생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도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살아생전에 늘 이렇게 말씀하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창녀의 친구가 되었고 세리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떤 과거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 앞에 바른 소리, 옳은 말, 예쁜 말, 진리에 입각한 말을 하면 다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도 당신이 말한 대로 살아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 최악의 고통이 정말 치닫는 순간, 정말 당신이 십자가를 위해 죽어주신 그 인간들이, 가르치셨던 그 인간들이 당신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에게도 이 한 명의 또 다른 강도를,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 강도를 예수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겸손하게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께 구할 때, 바른 선택을 할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원으로 인도함 받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진리로 인도함 받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길을 잃고 욕심과 쾌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바른 길을 인도함 받는 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바른 선택을 한 강도는 그 선택 때문에 구원을 입었습니다.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일회성이 아니라 구원은 이 땅에서 계속 이루어가야 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구원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발음으로 진리로 계속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화를, 바른 인도함을, 진리로의 인도함을 하나님께 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두면 자꾸 죄로 돌아갑니다. 정욕으로 돌아가고 욕심으로 돌아가고 자아에 휩싸이고 또 강도짓을 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예수님 앞에 그 구원의 고백을, 바른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바른 길로, 정말 바른 길로 인도함 받는, 가르침 받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른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른 선택을 하면 삽니다. 겸손하게 그분께 나아오고 계속 나아가서 정말 끝까지 바른 인생 살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맡기면 됩니다. 맡기면 됩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강도는 참 뻔뻔하게 거기서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한 명의 강도는 죄를 고백함과 동시에 예수님께 인생을, 운명을 맡깁니다.
요청합니다. 데리고 가달라는 것입니다. 뭘 알았을까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님 곁에 있었을 때 그 성령의 진리가 그에게도 비춰지지 않았을까요? 자신을 낙원에 데려가달라고 요청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짓을 했고 내가 이런 인간이고 스스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심판해봤자, 내가 나를 정죄해봤자 아무 답이 없습니다. 또한 나는 나조차도 정죄할 심판권이 없습니다. 그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도가 예수님께 응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도 높은 자도 차별 없이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과부와 고아의 친구고 창기와 세리의 친구고 부자라도 고위간직자라도 악하면 꾸짖으셨고 로마의 백부장이라도 겸손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칭찬하고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결같은 잣대로 모두를 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전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강도의 요청을 받으시고 응하셨습니다.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곧 이내 예수님은 운명할 곧 이내 몇 절 아래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을, 자신의 생명을 강도가 예수님께 요청했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5절 말씀, 몇 절 아래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 천국 올라가실 때 혼자 안 가고 마지막 친구 데리고 가셨습니다. 강도 데리고 가셨습니다. 아이고 야야, 나도 내 인생 지금 어찌할 바 없는 인생이다. 나도 지금 내가 나를 책임 못 진다. 이게 아니라 그의 영혼 받아주시고 당신의 영혼은 하나님께 부탁하시며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책임 다 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생명까지 구원하시고 가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은 아버지께 부탁하셨습니다. 다른 이들은 책임져 주시고 자신의 생명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가 할 줄 안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탁했습니다. 맡길 때를 제대로 알고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제대로 알고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구로 오셔서 우리 삶을 대신해 죽어주셨습니다. 맡길 만한 분께 맡겨야 합니다. 최근 참 많은 사람들이 맡기지 말아야 될 사람을 자꾸 맡깁니다. 믿지 말아야 될 사람을 자꾸 믿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사기에 당해서 낭패를 당합니다. 그들이 빼앗긴 건 돈이 아니라 마음을 빼앗겼고 신뢰를 빼앗겼습니다. 신뢰를 주고 마음을 주니 돈도 주고 맡기지 말아야 될 사람한테 결국 모든 걸 맡겨 낭패를 당합니다. 정말 예수님께 인생을 한번 제대로 맡겨보십시오. 제대로 한번 맡겨보십시오. 맡길 때를 아는 사람은 정말 모든 것을 보장받습니다. 대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처럼 하다못해 강도처럼 맡길 분에게 제대로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제대로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강도도 예수님도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맡길 맞는 분 맡기시고 시간이 너무 빨리 끝나서 제가 지금 당황했습니다. 오늘 기도 많이 합시다. 마지막 간증입니다. 저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라는 이 문구에서 또 한 명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김양재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김양재 목사님은 자신의 인생에서 이해되지 않는 두 사람을 참 많이 간증하십니다. 한 분은 자신의 어머니고 한 분은 소천하신 어머니고 서천하신 남편입니다. 어머니는 예전에 아버님이 사업으로 아주 부할 때 부잣집 마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들을 못 얻습니다. 어머니는 크리스찬이었지만 용환대를 다녔습니다. 그래도 못 얻다가 교회로 돌아와서 열심히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머니는 가족이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부잣집 마나님 어머니는 허름한 식모처럼 입고 다니면서 교회 화장실 청소, 교회 허름한 데는 다 청소하고 다니시고 늘 기도하고 늘 말씀 읽고 말씀 묵상 노트를 수십 권씩
신학자도 아니고 신학 교수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데 그렇게 많은 수십 권의 말씀을 읽고 정리하고 그렇게 자식도 안 돌보고 가족도 안 돌보고 그런 삶을 사시다가 새벽 기도 다녀오시는 날 새벽에 뺑소니 택시에 치여 소천하셨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은 도통 자신의 친어머니가 감사하지도 않고 사랑스럽지도 않고 절대 이해되지 않고 아버님 사업은 망했습니다. 김양재 목사님은 어린 가장이 되었습니다. 사업에 망한 아버님은 시리에 빠져 어떤 일도 하지 못했고 열심히 과외하고 가정을 먹여 살리고 자기 학교 다니고 열심히 용돈 벌고 정말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피아노과에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많은 스펙도 쌓았습니다. 그래서 예고에 강사도 되고 유학 한번 가지 못하고 강사도 되고 그리고 정말 부잣집 남편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고려은단이라고 불려지는 그 회사 장남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은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병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무학자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정말 많은 시집살이를 시켰고 많은 청소와 많은 집안일을 시켰고 피아노 쳐야 되는 그 손을 피아노는 못 치고 청소하는 데만 사용하고 남편은 알 수 없는 분노와 때로는 구타를 하며 아내를 괴롭혔습니다. 모든 인생이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더 괴로운 것은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친정도 어머니도 없는 친정, 망해버린 친정으로 도망갈 수도 없고 자기를 이 집은 저택 같지만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리 자기 편이 되어줄 수 없는 시댁의 식모마저도 자기를 무시하는 이곳에서 정말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결국 인생의 극단까지 생각하며 그렇게 있는 어느 날 정말 기도원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깨닫고 보니 자기가 이 세상에 얼마나 지독한 교만 덩어리 그리고 죄인인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깨닫고 나니 시어머니의 모든 시집살이도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고 시어머니에게까지 더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남편의 핍박도 끝까지 견디며 살았습니다. 13년을 그렇게 산 어느 날 남편의 구원만을 바라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남편이 간동맥 파열로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남편은 동맥이 파열되어서 점점 죽어갔습니다. 주일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예배 시간과 겹쳐 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자기 집안을 알지 못하는 새로 오신 부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남편에게 붙잡고 영접 기도를 시켰습니다.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그때 남편이 그 죽음 앞에서 아무에게도 할 수 없었던 말을 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로 산부인과 병원을 경영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어서 너무 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낙태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많은 죄책감이 되어서 크리스찬이었지만 교회 갈 수 없었고 교회에 가지 못했고 또 열심히 교회 다니는 아내가 더 미워 보여서 구타와 핍박까지 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그 죄를 다 고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하루 만에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하루 만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과부는 다시 어머니처럼 기도와 말씀만 붙잡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그녀를 훈련시켰습니다. 남편이 죽고 자녀는 또 다른 고통이 되어 그녀의 인생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견뎠습니다. 그 고통이, 그 고난이, 그 기도가 쌓인 어느 날 김양재 집사님은 목사님이 되셨고 많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먹이고 가정을 살리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한국교회의 한 축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인생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언제이십니까? 해석이 안 될 때입니다. 끝이 안 보일 때입니다. 무모한 짓처럼 여겨질 때입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입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전에 자신이 열심히 큐티하며 큐티 모임을 열심히 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고난을 말씀으로 계속 해석하며 고난을 견뎌나갈 때 어느 날 그 큐티 모임에 나오던 한 같은 여집사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남편 죽은 것도 그런데 자식들 늘 대학 떨어지고 말 안 듣고 저렇게 살고 당신 인생을 보니 덕이 안 되고 예수 믿기 싫다고. 그 말을 듣고 참 할 말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돌아갈 것이 없고 의지할 데가 없어서 기도하고 말씀만 붙잡고 버티고 견뎠는데 지금은 수만 명의 성도로, 그런데 이 교회에 참 재미있는 것은 인근 지역 주민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버텨야 되고 가정을 지켜야 되고 도망갈 데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와서 어떻게 말씀으로 버티고 견디고 사는지를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해석이 안 됩니까? 인생이 답답합니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 예배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구하고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칼빈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입니다. 전적 타락은 자연인은 결코 근본적 의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을 행할 수 없고 다만 항상 악을 행하고 있을 뿐이라고 칼빈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악한 것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여러분을 너무 높이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런 인간인 우리가 아직도 여기 앉아 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래도 기도하려 하고 있고 기도 강요 당하고 있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배우고 있고 기도하라고 요청받고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은총이 내 곁에 있고 내게 하늘문이 열렸다는 걸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그분께 요청하면 됩니다. 강도처럼 마지막 그 한마디,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때 오늘도 기회 놓치지 않고 그분을 붙잡을 때 그분이 여러분 손 붙잡고 여러분 모든 인생이 해석되는 그 순간, 열매로 변환되는 그 순간,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올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